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할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얻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이것을 이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정과 부와 잘못된 것과 잘된 것과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나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걸 잃더라도 다 저항을 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면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 몰래카메라에 참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재미난 걸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자 보스 같은 이렇게 조폭을 같은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여자를 탁 잡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막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남자가 옆에 있을 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딱 남자 그 옆으로 가도 그 여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조폭 같은 여자가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호 본능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서 당신 그러면 아느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더듬으면서 이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 조폭 같은 여자가 뭐냐면 형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셔이. 골 아픈 일 생기지 하기 전에 가셔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제 뭔 그러느냐고 하면서 이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순간에 저짝에서 덩치 큰 조폭 깍두기 같은 애들이 두 명이 형님 하고서 쫓아와요. 와서 여자 앞에 가서 형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여자를 보호해 주려는 그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달랐죠. 가더니 왜 그냥 저기 하더니 그냥 이렇게 하고더니 가는 것을 수없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과 어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냥 뭐 좋은 것처럼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기철 목사가 일본에 저항하듯이 저항을 할 때는 저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또 교회가 많이 발생한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교인들이 인구 비례 최고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 단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마치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지금 현 교회 여기는 하는 것이 너무나 이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형평성이 제가 보니까 없는 분야가 너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헬스장, 클럽장도 사장들도 당구장 사장들도 단합을 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적용을 20% 10% 좌석의 20% 10%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사실은 400명 500명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좌석이 크니까. 근데 문제는 작은 교회, 지금 한국 교회 80%가 80평 미만에 그냥 살림도 해가며 거기서 사는 분들이 80%예요. 교회가 80평 미만짜리가 거기서 살림까지 해가며.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거기서 이렇게 주방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인들이 있는 사람이 한 10명이나 들어오라면 그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아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번 만나면 다 죽었다고 하고 문 닫는다고 하고 지금 저기 기독정보넷이나 개척교회 연합에 막 교회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삶 전체였고 그들이 학비도 자녀들도 키웠고 거기서 그 전기세, 물세 모든 것이 막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고 교회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하니까 가잖아.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 1년에 50만씩 교인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거기다 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행법상에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기념식에 1m만 뛴다면, 지방은 1m 얘기도 안 해요. 100명 미만까지, 99명까지는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2시간, 1시간 반 예배 보는데 여기다 대고 이걸 갖다가 자석수로 단위 비례를 한다면 견딜 저희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전부 다 와서 그걸 지금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죠. 대형 교회가는 그것을 20%를 적용할지 모르지만 작은 30평, 40평, 50평짜리 개척교회에다가는 99명에다 적용을 시켜주는 게 당연하죠. 왜? 일반 단체들도, 일반 예식장도, 일반 그 모임도, 일반 장례식, 기념식 모두가 99명까지는 되는데 1m만 뛴다면 왜 유독 교회만 안 된다느냐 이거야. 이것이 교회의 이 종교의 탄압이 아니고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싫어지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냥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들은 그게 삶 전체였거든요. 근데 송돌이 제자 뺏기고 다 또 교회를 나가려면 또 이거 요새는 교회가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원상 회복하고 견딜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나 있는 누구 하나 지금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설교지만 설교 안에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저항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목숨이 달아나 아니고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쓰러져 가고 문 닫고 떠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지금 이 피해만 보지 말고 단체로 모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 전화가 하나 있으니까 02-2677-8565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이 시간까지 이것을 한번 마무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전철을 타든지 대형 회사, 대형 백화점, 대형 뷔페 막 가면 막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예요. 하고 식사하는데 전부 다 마스크 벗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마스크 다 쓰고 1시간 반 이렇게 있는 2시간 있는 게 그것도 이 규칙을 그 정부가 원하는 99명 규칙에다 저기를 당연히 작은 교회는 이걸로 해줘야지요. 각종 단체, 결혼식, 장례식, 기dom식, 각종 모임에는 99명까지 되는데 왜 작은 교회에 왜 20%로 다니 그걸 갖다 묶어놓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내가 나는 여기에 같이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하고 내가 그대로 대항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왜냐하면 이 불합리한 것을 고쳐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교회는 막 문 닫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전부 다 또 병까지 들어가지고 가난하지. 거기다 이 아픔을 하나도 이거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데서 좀 보호해주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이것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성령사역자야. 너는 저항운동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이야.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조금만 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금 너무나 많은 진짜 이것을 여러분 놓고 한번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라고 하면 형제라고 하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개인 위주, 개교회 위주. 그래가지고 뭐 심한 경우는 뭐 지금 옆에 교회가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가지 않고 뭐 자기 교회도 부흥회는데도 안 갈 정도로 지금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이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슴이 터지고 찢어질 일이죠.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게 어째 종교 핍박이 아닙니까? 이게 어째 헌법에 종교 자유에 일반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요, 정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아진 나라예요. 5천 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기독교가 와서 하나님 이리 복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기도할 시대 아닌가 또 하고, 또한 지금 빨리 큰 틀에서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또한 교회가 이게 빨리 본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붙여봤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을 입으로 부심해서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사역을 구원 사역과 동일하게 일치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알고 고부라졌던 피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더라. 그러면서 이 지금 현 세대에 뭐가 돼 많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낙심, 두려움, 자살의 영, 교만, 탐심, 도박의 영, 점치는 영, 더러운 영, 혈기의 영, 수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눌려 있습니다. 왜 눌렸지요? 두 가지에 의해서 영의 눌림 현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모든 죄는 용서가 될지라도 3, 4대의 죄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질 때 그 영이 들어와요. 혈기 낼 때 혈기영이 들어와요. 음란할 때 음란영이 들어와요. 교만할 때 교만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병들고 또한 가난하고 슬프고 또한 환경으로 짓눌리고 또한 가시덤불 그냥 너무나 고생을 해도 경제적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고 이 모두가 저주 아래 묶임과 이 결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주의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면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으라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도 안 떠나고 병마도 안 떠나고 왜 영도 빨리 안 열릴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께서 온전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회개가 제대로 된다면, 죄에서 떠난다면, 신부단장이 된다면, 옛사람을 죽인다면, 정욕과 육체를 못 박는다면,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을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마귀는 힘을 잃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축사를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막 튀어나가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마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귀진이. 그래서 이 지금 수험지 눌리고 억압되고 이것이 우리는 주님께서는 모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계를 없는 것도 만드시고 또한 풍랑을 잠재우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 다시 태어나게 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큰 걸 못 갖고 작은 메뚜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메뚜기가 되어서. 이게 뭐죠? 주님은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게 되면 뭐죠? 내가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깨닫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거기서 그냥 갇혀 살게 되는 거죠. 갇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전혀 육의 삶, 3차원에 살던 그 삶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가 돼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랑 나랑 차원이 다 일러 이놈아 이렇게 하고 싸웠죠. 진짜 차원이 달라져요. 전혀 이 논쟁을 해봤자 이 끝이 안 나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왜? 언어로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언어로 이게 표현할 사항이 아니야. 그냥 나랑 따라다니면 3년 반을 살이야 맞아 이게. 그러니까 왜죠? 이게 지금 언어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어쨌건 갖다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걸 갖고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IQ를 이 머리를 25% 썼다고 합니다. 거의 20% 내지 25%.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0%를 쓰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담은 100%를 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프로를 쓸까요? 4% 내지 7% 정도 써요. 과학자들이 한 7%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아놓은 걸 다 죽었어요, 이게. 왜? 죄를 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여기서 다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생영이 들어오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한 지혜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을 사실은 창조주한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제가 우리 자매님처럼 젊으면 막 도전을 하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일할 시간이 많더라 해서 못 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게,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내 생명마저 주고 싶을 거야. 그렇지? 하나님도 그래. 예,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도 주셨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이거야. 독생자 예수는 당신 자신이야. 근데 그것도 주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작자에게 빌딩도 못 물려주고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멘트 쓰면 돼.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도 왜? 그 사람이 영혼의 이득이 되느냐 이거야. 아니면 해가 될 때는 그 로또를 당첨하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돈이 우리의 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야 이 세상을 이겨나.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들 모두를 합쳐도 그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3대에 걸쳐서 그가 총리를 하고 놀랍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왜?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근데 하나님이 왜 줬지요, 지혜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들이 제가 봐도 지혜를 받게끔 돼 있어요.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산의 진미, 그 제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그 나라 신하한테 바치고 바로 관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뭘 나눠줬어? 네, 가장 좋은 술을 나눠줬어요. 포도주. 근데 그들은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한 관료로서 성공을 한다면 이 같은 불충과 이 같은 죄는 없다. 우리가 결심하자 하고, 이제부터 채식만 하고 그러고 이 술을 먹지 않고 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그것을 사실은 거기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법률적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끔 열흘 동안 저기에서 얼굴을 채식만 하는데도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그 허락을 받아서 채식을 하게 됐죠.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잃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교회를 그러니까 무너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면서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지혜를 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죠. 저는 만약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때 창조주의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 수없는 지금 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성령이, 하나님 영이 지금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근데 뭐 수많은 사람은 막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뭘로만 생각해요? 불의 성령님만 생각하지. 불 해가지고 뒹굴고 깨닫고 토하고 이것만 생각.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를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봐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지혜를. 그래서 또한 이 지혜를 받고 또한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십자가를 못 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살고 생명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알게 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끔 됐어요. 하고 삶 전체가 바뀌게끔 됐어요. 겉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새 세상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세상이 만약에 나를 하나님과 법과 세상 법이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 갈라디아서 1장 10. 너는 내가 사람을 따르랴 그리스도를 따르랴, 세상 법을 따르랴 하나님 법을 따르랴. 같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를 때는 하나님 법을 우리는 따르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법. 왜? 만약에 내가 세상 법을 따르면, 사람을 따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예를 들어 이 법도 지금 충돌이 돼요. 하나님 법. 우리는 예배를 하고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떤 법을 따르야 하느냐 이거야. 모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은 다 죽을 거예요. 그들이 여기 와서 뭐 문제도 안 일어날 것이고 다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어떤 때 이게 대치가 돼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법 이거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걸어간 길을 얘기를 해요. 칼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전 재산을 뺏겨도, 모든 걸 잃어도 그들을 세상은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감당하지 못하더라. 저기도 이번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막 구청, 경찰서 막 이런 데서 막 연락 오고 막 난리가 나서 내가 여기서 그냥 패잡으려다 말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러면 놀래서 그만두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맞더라 안 해요. 이 법이 맞아요. 작은 교회는 여기 법을 적용하는데 너무 이건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든지 내가 다 책임질 저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살아. 그럼 내가 갈 테니까.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전에 제가 용산구청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두 분이 오셔가지고 상복을 입었더라. 그러고서 그 앞에서 막 열쇠로 다니 막 거기다 묶어놔서 자기를 그러고서 막 두구라 버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당하는데. 상복 입고 갈까? 청와대로? 전광훈 묻은 내가 셀게요. 내가 하면 상복 입고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방역에도 협조를 해야죠. 안전성에도 협조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 일반 법하고 전혀 다른 교회를 핍박하는 법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만 열이 나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더 열이 나야 하는 거야.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속이 상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현 정부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영으로 이 주님께서 이 세계에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영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이 5% 미만 같다 이거지. 알으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알으면 천국 지옥을 알게 되고, 천국 지옥을 알으면 절대 이 세상 부명의 권력에 끌려다니들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에다 마치지, 이 땅은 핍박을 받아도 축복을 받으면 더 좋지만 핍박을 받아도 이 가는 길을 막 내가 놓더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세상 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저도 사실은 무슨 양 이렇게 이런 저기 앞장서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이야. 너무나 괘씸한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힘 좀 생기면 내 손 좀 한번 봐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일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속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 이 숫자, 이 좁은 길이라는 거야. 많으니까 가는 길이 아닌 이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아무리 서기관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는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업이 뭔가를,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신하고는 맞들 안 해요. 로마서 8장 7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해요. 아,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착하게 살고 하고 세상도 좀 같이 융화도 되고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근데 진리와 비진리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구TV에서 뽀시기가 김영희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잘 들었는데, 이 구봉서 그분이 코미디가의 대부였었잖아요. 그분이 절치면은 막 그냥 소맥 같은 걸 헬메양에 식사할 때,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새 그토록 맹수 같고 이렇게 소랭이 같던 사람이 점점 고양이로 바뀌고, 고양이에서 앵무새로 바뀌고,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죠. 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첫째,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꿔요. 원래는 이 세상에서 조직 사이에서 출세를 하고 거기서 힘 좀 쓰고 하려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잘 네트워크가 돼요. 하고 잘씩 막말로 사바사바를 이렇게 하고 하야 막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이 막 도로 가요. 근데 술 안 먹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단절이 되고, 그들끼리, 세상 사람은 세상끼리 어울리고 저 예수쟁이랑 상당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뭐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법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죽었고,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여러분 자체 모두가 이름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왜냐하면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옛날 연결되는 사람이 다 같이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운동선수 태권도 사범으로 됐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떨어지지 말래도 떨어지던 거면 이게.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이제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뭐죠? 만나도 옛날 사람이 아니죠.
대화 나누는 거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절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가 이 땅에 있는 거야. 저도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감옥을 가게 되면 가야 한다 이거지. 순교를 하게 되면 해야 한다 이거지. 근데 이것을 계속 피해 댕기고 자기 안전만을 구하고 자기를 뭐 하면 무서워서 하나도 움직일 수가, 뭐 하나 집행을 하나도,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길 거 하고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생길 거 하고 요렇게 하면 저 문제가 생길 거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죠? 마귀가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때?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하고서니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안전할 거 다 따지고 내가 피할 거 다 피하고 주님이 할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다 해야 그냥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지를 믿는 거지. 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늘 중심을 보셔요. 우리는 진토,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먼지처럼 빚었기 때문에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어디로 향했느냐 이거야. 중심이. 실수를 해도 중심이 어디로 향했느냐 이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둬서 여기서 잘 되고 돈 벌고 명예 올라가고 자식 어디 꼭 학교 가야 하고 막 이런 데다가 막 마치는 사람, 그 신앙. 근데 항상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늘을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시잖아요. 죽음을 내고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또한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부모가 잘 살으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습니까? 기업이 뭡니까? 유업이에요. 하늘나라에도 유업이 있다 이거죠. 하늘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옷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마음과 생각과 입은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랑을 하는 거야. 그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그 소망이 내 기업에 그만큼 보물이라면 이 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고 늘 거기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죠. 늘 거기를 바라보고. 또한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하신, 이것을 알게 될 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올바르게 끌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지금 강사를 통해서. 제가 100%가 죽으면 온전한 하나님 능력이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죽은 만큼 80%를 죽었다면 80%의 그것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 내가 온전히 죽을 때 그 능력을 온전히 끌었을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이 소리를 질러도 안 내려오는 건 뭐야? 뗀뗀하게 다 닫혔다는 거지. 세상 걸로 다 찼다는 거죠. 이걸 송유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죽은 것에 정비례 한다. 나의 자아의 죽음과 정비례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이 지금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가장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봐요.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리라. 이 말씀은 외워도 능력으로 나타나들 않아요. 가르쳐도 논문을 써도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어떤 때 능력으로 나타나?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았을 때 방망이와 불이 되고 날선 검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쪽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때? 깨달아야. 레마로 깨달아야. 깨달아야. 근데 깨달는 걸 역할을 누가 하셔?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으신 분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근데 저자가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거지. 깨닫게 해줘야. 그래서 이 말씀은 깨달을 때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된다 이거죠. 영의 양식. 그래서 가슴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영의 양식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이할꼬 하며 가슴을 찢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빛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 앞에 있을 때 회개가 터지고 내가 내 좌표를 보게 되고 나의 가짜를 보게 되고 내가 이미테이션을 내가 신앙을 주님에 보여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가 터지고 어이할꼬 하며 다시 회개가 터져야 바른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죠?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하나를 깨달으라 이거죠. 하고 말씀은 예수님의 퍼즐이에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든지 끝까지 들어가면 다 예수님이 나와요. 막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만희한테 가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은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깨달아 봐요. 그러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은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언적인 것도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막 줘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제가 보니까 딴 건 예를 들어서 냉면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걸 딴 남의 이렇게 설교를 저는 못 써요.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정리를 해나가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이 선물 중에 제가 저기 했잖아요. 이 성령. 근데 성령의 역할이 다양하다 이거지.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를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하지 말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 지정의를 가지면 인격을 가져.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고린도서 12장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 환시를 열어줬고 이분한테는 방언을 열어줬는데 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시비를 걸으면 옆 사람이 걸으면 안 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내가 감정을 가지셨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에베소 4장 30절에 뭐랍니까? 탄식을 하셔. 근심을 하셔. 내 안에 인치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또한 성령은 뭐죠? 데살로니가 5장에 뭡니까?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다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으면 성령은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저는 보여요. 악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인가. 세상 사람 거의가 교회를 다녀도 악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 대화를 나눠도 대화 나누면 그 짜증나고 낙심되고 불안한 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한테 풀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은 뭐냐가 우리 자매는 저를 보더니 그래. 이렇게 주님 제 얼굴이
이글 막 성령에 막 불이 난대요. 근데 잘생긴 편이요. 괜찮아. 나이가 이 정도예요. 성령은 뭐죠?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그 열매적인 그 저희가 나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성, 품성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열매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라고 하면서 막 나 마음대로 살고 막 혈기 내고 막 저기 한다 뭐지,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또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인간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 능력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 근데 성령 능력은 안 나오는데 또 인격만 나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하고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인격의 변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면 누구나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언을 안 해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사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정말 성령의 열매적인 인격이 나온다. 희생하고 남을 위한 헌신하는 삶이 나온다. 따뜻하고 저기 하는 삶이 나온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진짜 그가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회복되는 그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누구나 진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열매만. 그래서 가시나무가 절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절대 무화과를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언을 못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언어를 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뭐죠? 육의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으로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알아?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아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그래서 목회도 육적인 성령 사역자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야. 근데 일반 목회는 이해가 돼. 이 세상적인 일반 종교에다가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좁은 문을 가는 사람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연탄장사 하는 것 같아. 연탄장사. 아주 인기도 없고 아주 이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뭐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작은 무리가 오는데 깨달으면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맞아요.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가고 많은 이가 찾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방자의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해방자의 사역을.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죠?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사역이, 왜냐하면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현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을 내가 영어로 모른다? 삶을 보면 아는 거야. 삶이 영적인 결과가 삶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영적인 묶임과 결박을 풀어줘야 현실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조영경 목사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인가 2절에 나오는 거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자. 내 영혼이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면 현실은 풀어진다 이거죠.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전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구 탄생 이래 전 인류가 마스크 쓰고 생긴 적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서로 만나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마스크 때? 마스크 때지? 이렇게 하면 만나야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럽에 흑사병으로 다니 난리가 났을 때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만 머무르고 말았어.
근데 이 시대, 이 지구가 탄생 이래 최초야, 이게.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륜 속에 지금 특별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이거 바꿔줘야 해요. 교인이 아니래도 그래. 일반인이라도 정상 법이라는 거 공평해야죠. 공평하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요. 하고 우리는 어떻건 간에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싸워야 하고 삶으로도 싸워야 하고 하고 막 이런 교회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는 승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건 마귀, 이면에는 마귀가 어떻게 권세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저항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여기 하도